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한 사람 베다니 마리아는 사랑과 감사와 또 경배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기회를 엿보고 또 그 기회를 찾기 위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같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바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이. 이어져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2절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룩한 곳, 제가 말하면 이제 성전이 될 수 있겠죠. 성전에 3번씩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명절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이틀 전이잖아요. 6월절 이틀 전이라 아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절에 죽이고자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뭐 선지자 중 하나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을 죽는 일에 그들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발이 올 수 있고 또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명절에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님은 명절에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에 뒷받침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날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본문 돌아가서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도 이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 이것도 주님의 장례를 예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주의 만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죽음을 결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여러 고초 당하시면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이루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나오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이제 하나님의 대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배경적인 부분이 말씀드렸고요. 3절부터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면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손님들이 오거나 또는 어떤 가정 또 성도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수고롭죠. 좀 수고로운데, 근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식탁에 교제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그 식사 가운데 아주 긴밀한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나병 환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여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3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병에 이제 걸리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무리 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되죠. 지금 오늘날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에 확진이 걸리면 이거 뭐 가족도, 부모도, 친구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격리해서 치료될 때까지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 환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모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몬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해서 나아서 아마도 시몬이 거기에 감사가 돼서 보답하기 위해서 초대해서 식사로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초대된 사람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있고 13사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으로 분별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르다가 있고요.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6명. 그리고 거기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쭉 해서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이제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례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제사장이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대로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은 한 사람만 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아마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나병을 고쳐주신 걸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들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사랑과 은혜, 평생을 나병 환자로 참 살아야 했잖아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죄인으로 살아야 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게 돼서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계속해서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한 여자.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이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기 때문에 아마도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연봉. 굉장히 많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했을 때 이제 이게 물에 섞이지 않는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섞이지 않는 엑기스, 원액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귀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자라고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이제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말은 깨트렸다는 것은 이건 이제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제 다 드려버렸다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깨트렸으니까. 깨트리고 부었으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이런 것을 이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사랑,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사랑. 마리아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근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약간의 동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로 표현했으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 향유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무모하게 그냥 써버려도 되는가.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 향유가 더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함부로 허비해버리냐. 지금 유다는 불쾌한 톤으로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다니 마리아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아마 이 향유를 제대로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팔면은, 임자를 제대로 만나면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책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럴 때
책망했을 때 유다가 마리아가 행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요.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어떤 방어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그 유다를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마리아는 사랑과 감사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마리아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베다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 장례를 미리 예비했습니다. 그 예비했는데 어떻게 예비했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자신이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날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으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마리아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향유를 주님의 얼굴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나갈 때, 이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고 싶어도 향유를 붓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 제가 잘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싶어도 그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섬길 때가 지나버리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회를, 이 때를 잘 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은, 제가 이제 영광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렵고 자리가 안 잡혔고 아버님을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어요. 늘 그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잘 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이제 보내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봐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부들이 있었죠. 가부들이 어쩝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부들을 공개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돌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해야 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먼저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찬양을 하는 것, 이거 좋은 일이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훈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 직장 잡는 것도 모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편안하고 돈 많이 주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고 어렵더라도 모임 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돕는다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심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성도들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먼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세상 물질도 저희가 선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었기 때문에 그 향이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께 또 주님 말씀 앞에 늘 있었고 또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집 전체가 그 향기가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향기롭게 이렇게 함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또 사랑해야 할 것을 해야 함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좀 앞으로 넘기시면요. 마가복음 12장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표현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저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세요. 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은 단지 어떤 고가의 고급스러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알고요. 이것을 미리 베다니 마리아는 장사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만찬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창사되심, 복음 전파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거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예비할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고요. 그날 밤에 이제 제사장을, 그날 밤이죠. 지나고 나서 그날 밤에 제사장을 만나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 보게 되면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옆에는 항상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의 12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옆을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기회를 여기 보니까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잡으면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날까봐 사람들 없을 때 그 행동을 옮기려고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이곳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에 그곳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참 이렇게 슬프죠.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보았습니까? 기적과 이적. 이런 권능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은 예수님의 옆에 제자로서 있었지만 그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에서 떠나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은 돈꾀, 물질에 온갖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 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유다는 이와 같이 참 마귀의 사단의 삼킨 바가 되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버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그가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가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텐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베다니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회를 사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묵상하셔서 다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